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는지요? 하나님을 아세요? 놀란 사실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많이 기뻐하고 만족하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순종의 영이라고. 불순종의 영이라고.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거기 만족하지 마십시오.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밥에는 칼로리가 얼마고, 이 빵에는 영양가가 얼마고, 저 과일에는 어떤 좋은 영양분이 얼마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먹진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도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귀신도 아는 것 같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날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잊지 마세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도, 마귀는 하나님을 알아도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내 인생을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날 내가 내 인생 선택하고 살아가죠. 다 죄악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지혜로운 것으로 내가 선택한다고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라 그러죠? 아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힘들어도 잊지 마세요.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마지막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믿음은 순종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니?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분명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내가 믿을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아는 것 뿐이죠. 평소에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땅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말씀으로 오시지요. 말씀으로 오세요. 기적과 표적도 눈에 보이는 사건인데 그 사건도 눈에 보이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면 땅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존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왜 찬양을 기도라 부를까요? 곡조에는 기도라 부를까요?
우리가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을 가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장단에 흥해서 취해가지고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그 가사 하나하나 때로는 내가 잘 모를지라도 가사 하나하나를 내 영혼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갔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라고요.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저는 현대교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도 장로도 되고,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를 몰라요. 신학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신학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선배 목사님들 오셔서 계속 꾸지람하듯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목회가 머리로 되는 줄 아느냐고.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도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신학교 간문이 너무 좁아졌어. 근데 계속 이야기했어요. 신학교가 영어로 되는 줄 아냐고. 목회가 영어로 되는 줄 아냐고. 왜 우리는 거기를 신해산, 죄송합니다. 아차산을 신해산이라 불렀어요. 장신대가 아차산에 있는데 왜 저기 신해산 올라가지 않냐고. 얼마나 엎어지고 얼마나 아파봐야 깨닫겠냐고. 그렇게 꾸지람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느껴요. 깨달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사람들은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요. 저는 이 가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교육전도사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응암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 가사 다 좋은데 하나가 딱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작사가라면 하나 바꾸고 싶어요. 밑에서 두 번째 절, 내 소원 이루는 날, 이거 아니요. 기도는요,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 이루어지는, 이걸로 바꾸고 싶어요. 주의 뜻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절대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걸어가실 때 그 길 걸어가는데 방해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제자 베드로가 방해했어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제가 96년도부터 목회했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었죠. 돌아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게 목회를 방해하는 이들이 실은 제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먼 사람들은 제게 방해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제게 방해를 해요. 근데 항상 같은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제게 결국 목회하는데 방해하고, 누가 결국 제가 주의 길 가는 것을 가지 못하고 사람의 길 가도록 하는가? 기도하지 않고 제게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제게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돌아보면 반드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단 한 번 떴던 일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간의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사람의 통계를 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꼭 있어요. 하나님 내시는 길, 기도하셔야죠. 권사님이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안 돼요. 일이 꼬여요. 60일 기도 대행진에서도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조언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일 갔을 때 꼬였어요. 일이 꼬였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위기가 발생했어요. 2층에 계시는 장로님과 관계가 꼬였어요. 그 장로님과 관계가 꼬여지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걸 안 받겠다 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아세요? 계약서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없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것이 교만이라 말씀하셨어요. 교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석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석하거나 계산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계산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왜 기도하냐고요? 분석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이 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열려요. 오늘 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그랬지요. 기도 시작했는데 6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2주 지나서 주님께서 제게 갑자기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냥 그대로를 기도하고, 또 한 주 지나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면 또 그대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제가 7월 몇째 주인지 모르겠어요. 셋째 주인가 넷째 주, 주님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터져버렸어요. 주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루어졌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지금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다 세상은 이성으로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우린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라고요. 자녀 교육이든 무엇이든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을 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매일 저녁 지키는 사람이 10여 명이에요. 요즘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어제도 중고등부 이하 6명이 나왔어요. 예, 우리 교회 학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마 4명 나온 것 같아요. 지금 2명은 저기서 놀고 있는데, 놀아도 복된 거예요. 성전에서 놀기 때문에. 텔레비전 앞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복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죠. 근데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거 아세요? 기도 자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머니들 기도 자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2가지 교훈을 꼭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에도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항상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예요.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머리부터 돌리죠. 계산부터 하죠. 믿는 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부터 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머리로 이리저리 굴리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요, 담대함을 잃어버리거나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낙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기도를 잃어버리는 모든 마음이 낙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이 다 낙심이에요. 기도하면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제가 막 불안해하고 염려에 근심에 가득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장례식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 은평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서로 인사하게 됐는데 얼굴이 왜 그리 밝으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은 왜 그 모양이냐고 또 그래요. 목이 그 모양에서 얼굴이 밝아졌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담담도 주세요. 정말 그래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해요. 낙심은 기도를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마음이 다 낙심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고 기적이에요. 저는 지금 60일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지 감격스러워요. 지금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좀 지나면 우리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하게 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표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던 바가 있었기에 전 또 그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2절에 보면 아주 악한 자 한 명 등장하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악인이에요. 악인. 재판관이 악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세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말이 있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7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악인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 택하신 자들 그랬죠.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요 밤낮 부르짖어요. 세상 사람들은 밤낮 염려하죠. 잠을 못 자면서도 염려하죠.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벽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 택하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세요.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심으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심령에게. 단 한 번은 밤낮으로 부르짖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주님께서 8절에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없는 것 같은 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 지으셨어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경고입니다. 진짜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세를 뜻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하죠.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번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환란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봐요. 이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아요.
경험으로 가요? 이성으로 가요? 그거 다 믿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믿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환난이 일어나면 사람은 두 가지로 딱 길이 나누어지더라고요. 환난이 일어나면 염려하며 근심하며 마음이 점점 흩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이 일어나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심령이 되시길 바라요. 나 흩어지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꼭 기도하세요.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염려는 누구나가 챙길 수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게는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제게는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담담으로 바꿔주세요. 평강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잊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환난 때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부르짖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되도록, 몸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건 복이고요, 교회 어려움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복이고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된다면 그건 반드시 복입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주님,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